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 편의 마지막 장입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죽습니다. 13, 14절은 이제 해마다 들어오는 세금 징수액 666달란트 13, 14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세계적인 규모의 무역업자들이 솔로몬과 거래하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의 국제무역시장, 주식시장이 있듯 금시장이 있듯 솔로몬의 무역에 물품 목록이 있고 그 물품 목록은 전 세계에서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고 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런 물건들을 엄선해서 이제 일종의 장을 형성해서 도시마다 말하자면 기획된 어떤 물품들을 사고 팔고 하도록 했겠죠. 자, 그래서 이 국내외 수출입 업자들로부터 거둔 세입금 1년 666달란트 23톤 23톤이 뭐 계산이 안 되는 거죠. 3.4g이 지금 70만 원이니까 이게 얼마큼 될까요? 3.4g 3g 1000g이 1리터 1000리터가
100리터가 100kg, 1000리터가 1톤이 1000리터. 1000 그럼 이게 아유, 계산할 수가 없네. 무지무지한 돈이죠. 현대 가치로 수십억이라고 달러로 수십억 달러라고 이제 써 있는데 아마 계산이 어려울진 않겠지만 상당합니다. 근데 666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쓰였죠. 666 불완전수 6 인간의 수 6 세계는 절대적인 반복이죠. 그래서 666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하나가 모자라 가지고 절대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금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7 하면 최고 좋아하잖아요. 777 딱 떨어지면은 대박인 거예요. 그러면 팔자가 피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뭐 어디께 가면 그런 데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저 태백 어디께요. 777 666은 아무 소용없어요. 777 그런데 이 666은 짐승의 수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황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황금 때문에 사단에게 꼬여 넘어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666이 황금이 인간이 그죠? 짐승의 수, 짐승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이때부터 이제 저주죠, 저주. 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 666을 갖다가 뭐 요한계시록에서 쓰는 걸 왜 여기 끌어다가 쓰느냐 이거는 의미가 없고 황금이라는 것이 배금주의 숭배 대상이에요. 배금 숭배하다 황금 금 그죠? 금을 숭배하다 돈 숭배 이게 뭡니까? 돈만 있으면 나는 걱정 근심 없을 텐데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돈만 있으면 나는 만족할 텐데 아니죠. 집은 하나 살 수 있겠죠. 병원비 한번 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이상 없어요. 그것만이라도 어디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끝나는 거죠. 돈 가지고 안 되는 더 훨씬 크고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고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인데 믿음의 삶을 저버리는 거죠. 그래서 돈이 가져다주는 한 가지를 만족시켜주는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건강 문제, 집 문제, 자식 교육 문제 한 가지를 따로따로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 이게 이제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고 자녀가 잘못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급기야 자녀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고 돈에게 맡기면 막 세상적으로 경쟁력 있는 아주 좋은 취직도 하고 좋은 자리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666 사단에게 손잡은 것이고 절대적 부족수인 666에 내가 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7에 도달하지 못하는 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 시대를 황금기로 묘사합니다. 금이라는 말을 10번이나 표현하고 있어요. 황금의 나라는 나중에 적들의 표적이 됩니다. 다윗이랑 솔로몬이랑 황금을 전 세계 황금을 딱딱 긁어다가 예루살렘의 국고성에 그냥 차곡차곡 쌓아놨더니 애굽의 바로 누고가 얼마나 야 이스라엘 쳐들어가면 너희들 힘들지 다 해결돼 너희들 자녀들 힘들지 내가 그냥 다 해결해 줄게 그러고 가자 이스라엘 가면 라기스 성이 있다 거기에 가면 황금이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창고에 황금이 대단하다 아수르
왕이 그러고 와서 라기스를 치고 나중에 사마리아도 함락시키고 그랬었단 말이죠. 우리가 금이 좋다고 다 모아놓고 소문내는 순간 표적이 되는 거예요. 집에 금이 얼마 있다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아이고 내가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옛날에 목걸이 이거 누구한테 선물 받고 이거 해가지고 했더니만 이게 4만 원일 때 샀는데 지금 한 돈에 70만 원이라고. 이게 몇 배냐고. 몇 배냐. 와 15배 아닌가? 어마어마해요. 하여튼 그랬다가는 도둑놈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드디어 작업을 걸기 시작해요. 나를 작업을 걸어서 내 영혼을 살금살금 하나님에게 관계에서 금이 가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원천적으로 이걸 차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돈 거래를 아예 안 해버려. 돈을 물리쳐. 가난하게 사는 거지. 남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내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그죠? 이웃이 잘 되는 걸 보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하고. 그죠? 이런 삶. 손흥민처럼 사는 거지. 손흥민. 황금은 축복의 상징이자 우상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15, 28절. 솔로몬의 번역. 15, 1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내린 금으로 하도 금이 많아서 은이 많아서 금방패도 만들고 길가에 있는 돌멩이들 굴러다니듯이 은금이 막 굴러댕겨. 와 진짜 대단하겠다. 의전용 방패, 큰 방패 3.5kg의 방패 금으로 만들었어. 3.4kg 한 돈이 3.4g 3.4 1000배잖아. 1000배. 1000돈인 거예요. 1000돈. 70만 원이 1000개면 얼마일까? 77만 70만 700만 700만 원밖에 안 되나? 아니 더 될 텐데. 70만 원 700만 원 7천만 원 7억 1000배면 1000돈이면 7억. 7억짜리 방패가 몇 개? 300, 200개? 1.7kg, 3.4. 그러니까 반돈짜리. 반돈에 1000배. 그러니까 아까 7억에 3억 5천짜리. 3억 5천만 원짜리 방패가 300개. 이거를 그러면 3억 5천만 원이 300개면 또 얼마냐? 100개면 3억 350억 300개면 12 3, 3은 9 15억 하여튼 엄청 많다. 궁 이름이 레바논의 숲, 레바논 나무라는 궁이 있었어요. 그 궁에다가 이걸 보관을 해서, 이야, 이거를 보는 소문을 들은 왕들이 저희 솔로몬이 약해지면 우리가 쳐들어가가지고 다 뺏어버리자. 완전히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17, 19절입니다)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서 쓰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맞는 것이 없더라. 자, 팔걸이는 보좌와 팔걸이는 다 상아와 금을 입힌. 근데 사자는 또 뭘로 만들었을까요? 금사자 아니겠어요? 금사자. 금사자. 이야,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층계가 6단. 보좌에 올라가면 층계 6개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발판이 또 있어. 발판까지 합치면 7단. 7단. 7개의 단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팔걸이 왼쪽 오른쪽에 사자가 2마리 있고 층계가 쫙 밑에서부터 이렇게 6개로 올라오는 층계 좌우에 2마리씩 딱딱딱 도합 14마리의 사자가 딱 있는 거죠. 코끼리 상하에 금을 입힌 커다란 보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권위의 완전함 7, 팔걸이 옆에 사자 하나씩 해서 12마리 사자 플러스 2마리에서 14마리 7 더하기 7이죠. 완전수가 2개 들어있는. 보좌의 규모, 모양, 예술성 어찌나 탁월하였던지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 같은 것을 볼 수가 없었다. 키세, 보좌가 키세. 어마어마한 거. 절대적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보좌를 놓고 거기 앉았어요. 우리나라 임금님들도 왕좌, 보좌가 있었죠. 그리고 뒤에 무슨 1월 오행도인가 무슨 뭐 오봉도? 1월 오봉도 5개의 봉오리와 해와 달 해서 1월 오봉도가 거기 학도 있고 뭐 이렇게 이걸 뒤에 병풍을 탁 그림을 해놓고 그러고 이제 다스렸잖아요. 20절 2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옵니더라. 앞에서는 9장 전반부에서는 오빌의 금 있죠. 오빌의 금. 오빌은 인도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경유해서 쫙 올라와서 시내반도 쪽으로 쭉 올라와서 왼쪽으로 꺾어지면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에시온 게벨로 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 경로에 말하자면 스바라는 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쪽 서아프리카,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연안,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있는 아시아, 그 만으로 해서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 이란, 파키스탄 이렇게 되는 거죠. 지도를 그 생각을 하시면 이런 곳을 다 다닌 거예요. 아마도 이때 잘하면 기원전 5세기 같으면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고조선이죠. 고조선. 2333년이니까 고조선, 기자조선쯤 될라나. 그러니까 이 고조선 시대니까 뭐 이런 무역한 게 없죠. 나중에 신라 시대 4세기, 5세기 이렇게 신라 때 완전히 그때는 이제 배가 왕래를 했죠. 어마어마하게. 이때는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금이 너무너무 흔해서 술잔도 금이고 이 레바논 숲의 궁에 그릇도 전부 순금으로 보관을 했어요. 금과 은이 은하게 된 이유는 페니키아 무역선 덕분인데 남쪽으로는 솔로몬과 후람이 같이 건조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에시온 게벨 솔로몬 선단이 있었고 그리고 지중해도 이제 솔로몬이 후람하고 얘기한 거죠. 우리도 지중해 무역에 참여하겠다 해가지고 하시라고. 그래서 다시스까지 솔로몬의 선단이 빙빙 돈 거예요. 다시스가 어딘지 아세요? 지브롤타 해협. 지브롤타 해협이에요. 지브롤타 해협이 뭐예요?
여기 대서양하고 그 다음에 대서양하고 지중해하고 밖으로 나가는 그 아주 급한 물살이 있는 곳, 지브롤터 해협. 이 해협 여기에 다시스가 이제 위에 스페인 쪽으로 있는 거죠. 거기까지. 그래서 600년 기원전 400년인가 600년 시기에는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프리카 대륙 희망봉을 돌아서 배가 운행을 했다. 이럴 정도의 기록까지 있을 정도니까. 솔로몬은 지금 930년부터 890년 890년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10세기라면 10세기, 9세기. 한 300년 정도 지나면 그걸 다 돌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솔로몬 때는 그걸 돌았다라는 말은 없죠. 근데 돌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하는 거죠. 다시스에는 솔로몬의 관청 기능을 하는 무역소, 그렇죠? 무역소, 국고성 같은 것도 있고 군대를 파견을 해서 군대가 말하자면 지키는 가운데 솔로몬의 신하들이 가서 거기에서 세금을 매기고 다 하는 거죠. 온갖 귀중품들을 그 지중해 중요 도시마다 해안 도시 그 도시마다 항구 도시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3년씩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그걸 실어 오는 거예요. 실어다가 요빠 내지는 요빠에다가 내렸겠죠. 그래서 요빠에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요나가 이 길에 아수르는 이제 7세기, 8세기니까 한 100년 후에 요나가 100년 후쯤에 요나가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이제 다시스까지 간 배를 타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이 마련한 해 항로, 바다 항로를 운행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죠. 어마어마한 이러한 인프라를 솔로몬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글로벌한 이런 길들을 만들어낸 게 솔로몬이다. 오늘날은 비행기 길이 다 있고 백길이 북극 항로까지 있고 남극까지 배가 다니니까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고 이 항로를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배는 한국 메딘 코리아에서 만든, 그죠?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를 타야만 안전하게 북극도 통과할 수 있고. 어디서 만들었는지 그 한국에서 만든 배였으면은 그 영화는 안 생겼겠죠. 바다에 가라앉은 배가 무슨 배죠? 타이타닉이에요. 타이타닉. 자, 22절, 24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그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자, 요거 22절에서 24절이 어떤 말씀의 응답입니까? 1장 2장에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서 1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 귀, 영화를 다 주겠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이라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주시면서 약속한 것이 지금 다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20년 동안은 성전 짓고 7년 동안 성전 짓고 13년 동안 왕궁 짓고 20년 동안은 그냥 건설 공사만 했어.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계속 공사하는 거예요. 국고성 짓고 막 마병성 짓고
짓고, 그죠? 병마성 짓고, 병마들이 거하는 말들의 그런 집들을 지어주고, 거기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군대 막사를 짓고, 이런 거를 계속했어. 그러면서 이제 딱 짓고 군대가 딱 가면 전쟁할 필요도 없어. 높은 망루를 짓고 군대 수천 명이 가서 딱 주둔하고 있으면 거기에 도시에 있는 왕이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막 솔로몬의 그 위용, 지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 굽신거리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다 내 땅이야. 가기만 하면 솔로몬의 영향력이, 이 어마어마한 지혜, 어마어마한 권세,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그게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 그래서 IQ가 해낸 게 아니에요. EQ가 해낸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는 역대하 2장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치 않고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기도에 대한 약속, 그죠?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 뭐 천국에 대한 약속, 그죠? 이런 약속 말씀을 내가 눈여겨보고 그것을 마음에다 새겨야 돼요. 믿는 거죠.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면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뭐 성경 읽으면 성경 내용을 읽고 와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믿거라, 믿음을 주었다 할 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기 때부터 아버지가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컸다고 그랬잖아요. 늘 기도하는, 늘 찬송하는 분.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컸는데 이제 중학교 때 책을 막 읽기 시작했고 닥치는 대로 책을 얼마를 읽었나 읽고 고등학교 가서 드디어 일반 책이 아니라 다 버리고 성경을 읽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내 읽어야 할 주 종목을 성경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봤다면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다 그러면 산 게 아니야. 허탈하고 비어있고 꼭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루 종일 성경 읽을 수는 없을까? 하나님 하루 종일 성경 읽을 수 없나요? 이게 그 당시 저희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군대에서 점호 시간에 성경 암송하고 성경 외우는 사람 아주 독종들이 없잖아 있어. 그래서 군대에서 좋은 신앙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이 믿음, 그게 믿어졌단 말이죠. 왜 믿어졌을까?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무슨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셨을까? 그죠? 무슨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을까? 하나님, 나는 이제 가는데 자식에게 뭐 가르친 것도 없이 그냥 놔놓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부인에게 맡기고 어머니죠. 어머니에게 맡기고 저는 갑니다. 콜록콜록 하다가 돌아가셨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저한테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데 안 믿어지는 게 없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충격적인 말 한마디. 너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안 읽냐? 그 한마디에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읽기만 하면 안 믿어지는 게 어디 있어. 그 말씀이 내 뇌에 새겨지고 심장에 새겨지기를 얼마나 사모하면서 읽었겠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도 그런 식이에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아버지 다윗의 신앙의 영향력을 그대로 거부하지 않고 받아서 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먹은 거죠. 어느 날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듣는 마음을 주겠다. 하시더니 그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25절 28절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야, 외양간이 4,000채, 4,000곳의 외양간이 뭐 한 두 채, 세 채도 지었겠지. 얼마나 많은 지역에 외양간이 있었겠어요. 마병 12,000명. 요소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군사적인 어떤 위용을 보내면서 그 지역을 패권을 붙드는 거죠. 그리고는 다 왕을 광고하는 거죠. 선전하고 광고해서 전부 솔로몬을 우러러보게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왕들이 다 솔로몬한테 복종을 하고 1년의 날을 정해서 다 저는 무슨 월 무슨 일에 왕을 아련해 뵙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 교인 되는 거예요. 등록 교인. 그러면 왕들이 등록 교인이야. 그래서 약속을 지켜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와서 예물을 바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나가서 다스리면 나라가 태평한 거야. 태평한 거야. 예. 왕이 자기 그 권력 말하자면은 반란 이런 거 정적들을 조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넘어갈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면 목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는 그럴 필요가 없어.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전 세계에 평화를 유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다 그래요. 이 역대기에는 생략이 됐거든요. 열왕기상에는 뭐 비빈이 천 얼마고 뭐 막 있죠.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될 정도예요. 자기 부인이 이름을 기억했겠지. 솔로몬의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니까 이름 잊어버릴 일은 없겠지. 근데 어떻게 머리가 아프겠다 진짜. 그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런 일로 인하여 그녀들은 자기 민족이 섬기는 우상들을 함께 데려왔고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조금씩 줄어들어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6, 17절에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임금에게 3가지를 금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번영에 취해서 그 많은 전 세계의 왕들이 와가지고 굽신거리면서 만세수 하옵소서, 천세 수천세 만세 수만세 이러면서 막 하니까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병마, 아내, 은금 많이 두지 말고 쌓아두지 말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슬금슬금 비극의 씨앗을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29절 31절 29절만 봅니다. 이 외에 솔로몬이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의 치적을 정리하면서 나단의 글, 실로 사람 아이야의 애연, 선견자 이또의 묵시, 요 세 가지 책을 언급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책을 왜 적어놨을까요? 어쨌든 적어놨잖아요. 성경에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되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중요한 것만 기억하면 되지. 이런 태도는 별로 건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의 경중을 내가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들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1.1핵 변개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학생 때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믿음을 차곡차곡 다져왔어요. 차곡차곡. 평신도 일 때도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로 또 사역할 때도 목사로 사역할 때도 그때 된 게 아니에요. 아주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성경이 성경을 증거해요. 네? 성령의 방망이다.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다. 네? 이런 말씀들이 성경의 시편에 여기저기 예레미야서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 불 같은 것이 일어나서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 신앙에서. 이건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성경이 가르친 성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차곡차곡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쌓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천국, 우리의 영생하는 삶의 내 인격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은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말재간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말 잘하고 설득력 있고. 근데 그런 거 천국에 가면은 그게 뭔데 그거. 천국에 가면 100% 하나님이 지을 때 뜻하신 모든 기능과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건데 뭘 그걸 부러워해.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날을 사모하면 그게 다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 땅에서 웃음을, 이 땅에서 즐거움을 사모하면 하늘나라에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자꾸 반감되는 거예요. 반감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참는 거예요. 내 자랑을 하지 않고, 그죠? 나를 내세우지 않고. 스바의 왕, 오늘 새벽에 스바의 왕이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칭송을 하는데 자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 어떻게 솔로몬의 지혜가 그 여인에게 한꺼번에 싹 들어가 버렸을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다른 사람, 사모하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지 이 놀라운 게 그야말로 13절, 14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자세에 의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말씀의 은혜와 성령을 나누어 주는 자로 내가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가득 채워놓으면 내가 다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성취주의,
그러니까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꽝 잡는 게 매야. 그래서 전도 잘하면 막 월급 많이 줘가지고 분당에 그 전도에서 부흥한 이야기 같은 간증을 들어보고 주한교회 전도 왕들 전도한 거 들어보면 사실 부럽긴 하지. 하지만 그게 다냐고. 그게 다겠냐고.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데 이 세 가지 책이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 책들이 존재한다는 게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고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역대와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 또 성전 건축을 하게 된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들이 원천 소스가 뭘까? 원 소스가 뭘까? 괜히 기록할 일이 없으니까 이 세 가지의 책이 나단과 이또와 스마야의 예언하고 묵시받은 내용이 역대기와 열왕기서의 원 소스가 돼서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세 책은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어졌을 것이다 라는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론하는 학자들이 신뢰할 만한 거죠. 아히야의 예언,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한 왕국 분열을 예고한 말씀인데, 아히야는 스마야가 아니라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옷을 찢어 10조각을 주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그에게 주겠다 예언했고 하나님의 심판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아히야는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을 선언했었어요. 이또의 묵시는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 르호보암 시대 선지자 이또가 보았던 비전을 말하는 것이고, 이 책 역시 잃어버린 책이지만 아마 솔로몬 나머지 행적과 왕국 분열의 전조가 이 책에 담겨져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30절 3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연대를 자꾸 헷갈리는데 970년에서 931년이에요. 이제 뭐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됐는데, 말하자면 다윗이 말하자면 1010년에서 930년까지 40년. 솔로몬이 970년에서 931년까지 이렇게 40년. 또 누가 40년 했죠? 사울 왕이 또 40년 왕으로 40년 있었죠. 그래서 1대 왕, 2대 왕, 3대 왕은 다 40년이었어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40이라는 훈련의 기간이에요. 왕에게 통치받는 것은 왕이 하나님의 대행자이지만 대행하는 이 왕들이 백성들, 신앙인들을 시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40은 시험의 숫자가 돼요. 연단의 숫자, 광야에서 그죠? 숫자, 이런 40 훈련의 숫자. 솔로몬은 40년간 이스라엘 통치하는 조상들과 함께 마웨트 죽었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잇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 언약을 중심에 두고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일관되게 묘사했습니다. 열왕기서의 이방 여인들로 인한 솔로몬의 타락과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 대부분 역대기는 생략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통치 절정기 기사에서 곧바로 죽음으로 슝 넘어갔죠. 열왕기서는 포로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경고의 메시지로 기록한 책이고, 역대기는 이미 포로기를 지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려고 이 책을 다시 기록을 한 거예요. 즉 역대기는 솔로몬 왕국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통해 인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존속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강조한 책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통해 막대한 부와 명성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축복에 취해서 교만해졌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경고의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성공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두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얼마나 지금.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가로막고 방해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거짓을 토대, 거짓으로 싹 다 바꿨다. 역사를 거짓으로 바꾸고 자기 대통령 부정선거를 통해 표를 도둑질해서 그 위에 올라갔다. 계양구에 와서 표 도둑질해서 계양구 국회의원 되더니 와, 잘 통하는구나 하고서는 좀 더 도와주세요. 진핑이 형. 그래가지고 또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거죠. 이거를 보는 눈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안 되느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내가 되고 안 되고 하나?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울 때의 그 가치, 그 기본, 계획, 이거를 위해서 목사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거짓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해도 정치 얘기한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벌써 몇 사람이나 있잖아요. 교회 떠나고. 그럼 정치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목사는 정치 색깔이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양심의 티끌 하나 없이 딱딱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대로 전하는 목사가 잘못했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하면 누가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살았는데 누가 들었냐고. 바룩만 듣고서 그대로 가서 또 전했죠. 바룩도 그 고생을 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부동산이 있어야 되고 교회 건물을 똑바로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이 확보되어 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모아서 일하게 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다. 이거에 의해서 교회를 지원하고 개척하고 이 흐름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개척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뭐예요? 대형 교회들의 세상과 타협한 변질된 복음이 순진한 목사들과 성도들의 전도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지. 성령님이 아시지. 사람들은 모르지.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알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 잘못된 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100%가 아니라 진실한 신자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자, 깨어나자, 회개하자 말은 하지만 너네들 지옥 간다, 지옥 가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경고를 해서 올바른 길로 갑시다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을 할 뿐이지.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지만 내심으로는 그 지혜가 가져다 줄 부와 명성을 더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번영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도구가 되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은 화려한 번영이 아니라 왕국의 분열, 분열.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버리죠. 르호보암이 막 강경하게 대하는 몸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불러다가 왕을 세워버렸어. 자, 이게 누가 분열을 시킨 건지 누굴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까? 르호보암의 불만을 가진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야 나도 한번 왕 돼볼까? 한 여로보암일까? 다 책임이 조금씩 있지. 근데 그 책임의 중량이 누가 제일 무거울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666이란 말이에요. 666달란트. 예? 그 금을 그렇게 사랑했고 그 건물들에 누가 살기를 바란 거예요. 정직하고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이 안전을 도모하고, 그죠? 세계 나라마다 그냥 개고생하는 그런 불쌍한 민족들을 위해서 건물을 져준 게 아니잖아. 누구를 위해서 건물을 져줬을까? 자기 부인, 공주들을 위해서 궁궐을 지어주고 거기에다가 살게 해주고, 그죠?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 똑똑한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이 돌아버렸다고. 예? 결과는 나라 분열. 그 하나님이 솔로몬을 막 탓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나 역사가 입증을 하잖아요. 영적 교만의 함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성공에 귀를 기울일 때 솔로몬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황금에 더 마음을 뺏기지는 않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솔로몬의 시대처럼 외형적으로 풍요와 건물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지금의 모습에서 속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모든 번영은 물거품처럼 비눗방울처럼 잘 날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잖아. 무지갯빛 찬란하게 퍽 하고 사라져 버렸어. 어디 갔지? 그러므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